욥기 39장 말씀 통해서 피조물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욥기 39장은 하나님께서 38장에 이어서 피조세계에 나타난 이 동물들의 생태계를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기르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산염소나 암사슴의 수태 시기까지도 주관하시는데 의로운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욥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버리시기까지 사랑하는 그의 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천한 동물과 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어찌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분명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이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훌륭하게 잘 견디면 정금과 같이 나갈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와 힘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주관자십니다. 우주 만물에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지혜를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타조라고 하는 새는 새들 중에서 자기 알을 잘 돌보지 않는 새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최근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타조가 전혀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다른 새에 비해서 모성애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그럽니다. 타조는 낮에는 알을 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모래사장에다가 그냥 묻어두기만 하고 밤에만 품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개의 알을 깊이 묻어두지 않아가지고 자기 새끼가 나올 그 알을 발로다가 깨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의 개체수는 줄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적절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요. 타조가 어떻게 보면 그 새끼에게 무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지혜로웠던 사람도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늘 붙어 있을 땐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의 영특했던 그 지혜는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불행하게 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워서 인생을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지 돈이 생기는가,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담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에게 힘을 주시고 담력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금옥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때로 지치고 힘들 때, 피곤할 때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늘 새 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나오는 이 근동지방의 매는 철새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정해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후에 따라서 팔레스틴을 찾게 하기도 하시고 남쪽으로 또 이동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보고 계절과 기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때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중의 새도 돌아갈 때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돌아갈 때를 압니까? 돌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치 영원히 머물러 살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다, 잠깐 이 땅에 있다 가는 과객이고 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언젠가 떠날 사람들입니다. 잠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사람들, 또 곡을 작곡한 사람들 보세요. 다 거기에 언제 돌아갔다고 하는 몰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또 돌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이제 태어났죠. 이제 돌아갈 때 몰이 있습니다. 적힐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잠깐 그냥 파견 나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사. 잠깐 본국에서 이 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파견한 사람들,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일본이나 파견한 엠베스더 대사들이다. 언젠가는 이제 본국에 우리들을 소환하게 되면 우리들이
가야 됩니다. 못 갑니다가 아니라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도 언젠가는 이제 끝날 때가 있어요. 여행을 계획하면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 것인가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들에게. 이 땅의 여행, 이 땅의 소풍, 언제 이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걸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 돌아갈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남은 인생을 훌륭하게 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 인생 허무하구나. 그냥 막 대충 살자 이게 아니라 돌아갈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한 날, 한 시, 한순간을 소중하게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신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혜와 힘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를 정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게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